성경에서의 산자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산자가 나오는 구절들을 신구약에서 한번 뽑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컨텍스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뭐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그 산자의 그 어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마 그 생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이제 2장 7절에 나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이제 영어로는 living being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그 육하원칙으로 한번 이렇게 쭉 이 구절을 분석을 해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흙이랑 육체가 사람의 그 물질적인 성분이 뭐 흙이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산자, 생명이 사실은 산자랑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르와 크고 헬라 말로는 이제 푸뉴마, 그래서 뭐 성령일 수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지만 흙과 비슷한 사람이 산자가 된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산자의 그 어떤 그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어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살아 있어도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은 사실은 죽은 자고,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생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 말이고 영이고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그분의 생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산자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죠.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이 무한인 하나님을 그 유한인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한정지어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또 해석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출애굽 하고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밑에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만들어낸 걸 보니까 그 결과물이 송아지였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물론 이제 애굽에서 그 풍요의 신과 연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자기 몰입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그 송아지 같은 내 어떤 풍요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식의 얘기밖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이야기가 또 굉장히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 뭐 세 가지 정도의 그 다른 하나님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게 언어로 담기에는 부족한 분이라는 얘기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냐를 그 제대로 규명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가 이방 종교에서도 이 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그 소가 등장했다는 것이 조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그 불교에서는 시부도, 시무도 그래서 그 진리를 쫓아가는 그 10가지 그림이 있는데 마지막에 진리를 찾고 날 때 그 소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노자나 장자 이런 사람들도 결국 말을 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를 타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그래서 십계명에서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드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번에 또 한번 기회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